오늘 읽은 디모데전서는 젊은 목회자에게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쓴 권면의 편지입니다. 한마디로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성경 66권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목회자가 아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목회 서신이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겠구나, 나와는 별로 공감대가 적겠구나, 난 목사도 아닌데 생각하며 디모데 전후서를 별 기대감이 없이 읽을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권면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신앙과 교회 생활, 사역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사역자의 시선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교회와 사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세론들끼리 나누는 것도 참 은혜가 되지만 한 번쯤은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가정했을 때 교회를 바라보는 전체적인 시야와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는 깊이가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바라보는 위치와 관점에 따라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나 염려하는 포인트, 앞으로를 바라보는 이 관점도 다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를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기대감을 가지고 디모데전서가 어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를 묵상함에 있어서 우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디모데가 처해 있었던 목회적인 환경, 에베소 지역은 어떤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이 성경 디모데전서를 이해하는 데 좀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에베소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 도시, 게이트 시티예요.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기원전 3000년부터 있었던 도시니까 굉장히 오래된 도시죠. 예. 그리고 이 바울 시대에는 아시아라는 명칭으로 불려졌지만 사실상 오늘 보면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성지순례 간다 그러면 이 소아시아 지역, 아시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가 에베소입니다. 딱 보셔도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로마와 고린도와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저기가 중요한 거점 도시거든요. 에베소는 아시아로 들어가고 갑바도기아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도시고요. 그래서 BC 7세기에는 그리스의 식민 도시였고요. 그리고 기원전 133년부터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이 모든 제국들이 이 지역을 다스리면서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시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그죠?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로 이 에베소를 지정했을 정도예요. 로마가 지정한 자유도시가 몇 개가 있었는데 이 충성도가 높은 도시일수록 좀 더 자유를 보장해주고 세금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가 바로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전략적으로 많은 건축물과 이 건축 공간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여기는 항구 도시라 교육의 중심지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아시아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동쪽의 3개 도시 중 하나였고요.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에 일정한 교통로를 통해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에베소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다이애나가 사실은 여신 이름이거든요. 다이애나라고 불렸던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헬라 세계의 가장 큰 건축물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7번이나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위치에 7번이나 다시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그 신전터가 남아있는데 지금 가봐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4배나 큰 그 공간이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절대적이었어요.
에베소에서는 아주 절대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아르테미스 신, 이 여신을 보게 되면 다산과 풍요와 쾌락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지금 저게 신상이거든요. 여신입니다. 무슨 레이스가 달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레이스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돌아가며 24개의 가슴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많은 자들을 먹이고 많은 출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쾌락을 또 선물로 주는 그런 여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신을 믿고 있었던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저 신전 행사에 참석하고 나면 모두가 다 타락하게 되는 그런 여신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일하는 사제들은 모두 음란한 신전 창기였고요. 여신 숭배는 그 자체로 광적이고 성을 신의 선물로 보았기 때문에 성적인 타락을 도시 전체적으로 활성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한마디로 가장 퇴폐적인 문화를 가진 도시인 만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수많은 철학과 이 신학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리스 철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기독교들 사이에 율법적인 문제로 골이 깊어져 있었던 곳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를 섬겼던 디모데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걱정할 만합니다. 심지어 바울도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3차 선교를 우리가 보게 되면 두란노 소원의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두란노 소원이 바로 여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아르테미스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서적들을 불태웠는데 그게 오늘날로 따지면 50억에 해당되는 엄청난 이 책들을 다 태우고 도시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를 갈고 있었어요.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회개하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심했다 이거죠. 교회 내부적으로도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곳에 한마디로 하나로 모으기가 정말로 힘든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문제를 좀 핸들할 수 있는 강인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헬라인이었던 아버지와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입니다. 그런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말없고 조용하고 말 잘 듣는 순종자라는 범생이었어요. 전도 여행에 합류한 디모데는 열정 하나로만 무언가는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체력도 약했어요. 거친 삶과 거리가 멀었던 너무 힘든 이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끄러움을 잘 타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한번 해결하라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요. 디모데가 그걸 해결을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만만치 않은 환경이었어요.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겁니다. 한마디로 물가에 내놓은 아들에게 염려가 가득한 부모가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자기 성격은 그게 안 되는데 이 엄청난 힘든 일을 지금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성 위궤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너가 자주 앓는 위궤양, 윗병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가끔씩 마셔라라고 얘기해요. 아주 독한 술을 가끔 마셔라. 내면에 이 스크래치 된 거를 좀 이렇게 소독하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디모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디모데전서는 너무 힘들고 드세고 버거운 목회적 환경에서 사역을 하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그와는 반대로 너무 여리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목회 경험도 부족한 목회자 디모데를 연상하면서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깝깝한 편지예요. 물가에 내놓은 자식을 걱정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1장의 그런 인사말과 함께 2장에서는 어떻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젊은 남녀들을 대하고 신방해야 되는지, 3장에서는 교회 직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4장에서는 이단을 이렇게 주의하라고 얘기하고 경건에 힘쓰고 더욱더 너의 진보를 보여라. 그리고 5장에서는 각계각층의 교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6장에서는 목회자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1장의 내용이 진짜 중요해요. 이런 기능적인 미션을 다 알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다 알지만 1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지만 할 힘이 없네? 그게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스쳐 지나가듯 읽은 본문 안에 어쩌면 이 모든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중요한 키가 있지 않을까. 1장은 모든 목회적인 일들을 감당할 힘, 감당할 근본적인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걸 알아야 연약한 디모데가 힘든 목회적인 이 환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디모데는 1차 선교 여행 때 만난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바울이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들을 인상 깊이 보았을 것입니다.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고 그를 개종시켰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평온한 가정에 성장한 디모데는 아주 특별한 모습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비시디 안디옥, 버가, 이고니온, 루스드라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예, 저것이 안디옥에 출발한 바울의 선교 여행의 그 경로입니다. 저기 루스드라라는 곳이 바로 디모데가 있었던 곳입니다. 저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울이 돌에 맞아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갖다 버렸어요. 근데 바울이 깨어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디모데가 지켜본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한마디로 돌로 쳐 죽인 거죠. 디모데가 안 거죠. 본 거죠.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돌에 맞아 죽어 시체가 되어 있는 바울 옆에 둘러섰던 제자들 중에 디모데가 있었을 겁니다. 충격적인 광경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무 슬퍼하고 너무 충격을 받고 보고 있는데 바울이 뿌시시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디모데가. 그리고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얘기를 디모데가 들었습니다. 디모데가 처음 접한 복음은 한마디로 처음부터 너무 하드코어인,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1차 전도여행들을 다 마치고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다시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합류시켜요. 저는 디모데가 굉장히 어려운 마음에 합류를 결정한 것 같아요. 야, 이 복음 사역을 하려면 이렇게 맞아 죽어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힘든 일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디모데는 착한 아들이었잖아요. 순종함으로 함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 디모데는 이걸 다 보고 알았던 거죠. 그럼에도 바울을 순순히 따라 나섭니다. 힘든데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바울이 가라면 가요. 못해서 그렇지. 바울은 하라면 해요. 힘들어서 그렇지. 군말 없이 하지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 힘든 일들을 묵묵히 하지만 역량 부족인 거예요. 바울과 3차 전도여행,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디모데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의 수신자도 디모데였어요. 바울이 쓴 편지에 거의 대부분 디모데는 함께 했었고, 그리고 바울의 그 편지에 디모데가 옆에 있었고 함께 편지의 내용을 전하는 인사자로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실한 디모데를 바울은 너무 사랑했고 목회자로 세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싶은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애착을 가지고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 후임으로 보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회적인 현실이.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 직분을 어떻게 세우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단들을 어떻게 주의하고 거짓 교사들 이걸 하기 전에 아마 바울이 볼 때 얘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디모데전서 2장, 3장, 4장, 5장을 나열하기 전에 바울은 굉장한 걱정으로 1장의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시민이. 아마 디모데가 지금 자기가 목사가 된 거를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힘을 줍니다. 디모데가 쉽지 않다. 안다. 죽음 각오해야 돼. 사람들 생각 속에 뿌리 깊이 내려있는 세상 문화와 음란함과 철학과 잘못된 신화와 이방 종교, 혼합주의에 젖어 있는 거 음란한 에베소 지역 쉽지 않아. 네가 못한다. 많은 문제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이런 에베소 교회 너라는 사람이 가진 연약함과 부족함 쉽지 않은 거 안다. 그런데 누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냐? 여러분 우리를 누가 불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1장의 내용은 많은 미션을 행하기 전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근본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여삐 보셔서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어여삐 보셔서 이 귀한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셨어. 너가 알다시피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자격이 없는 자인지 너가 알잖아. 그리고 13절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력자였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내가 언제 은혜 받았냐? 사람들 잡아 죽이러 갈 때 그때 은혜 받았잖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어. 바울의 자기 고백 같은 그런 이야기로 디모데를 묶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자격 없고 구원받을 염치 없는 나를 불러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참아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다. 그 얘기를 1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미션과 중차대한 일들이 있지만 그 전에 디모데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아이덴티티를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라는 것은 프로토스, 헬라어로 프로토스, 내 1등이다. 죄인이라면 내가 1등이 안 되면 서럽지. 내가 최고 죄인이야.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역자인데요. 근데 바울의 아이덴티티는 내가 죄인 중에 1등이야.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디모데야, 우리를 둘러싼 사역의 환경이 쉽지 않다. 우리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아. 우리가 할 만한 역량도 없어.
우리 날마다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 할 수 없어. 맞아.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어.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 수많은 앞으로의 미션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보다 제가 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목회를 할 힘이에요. 여러분, 목회 현장이 힘들고 어렵죠. 나는 왜 우리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목회자가 됐을까? 어찌하여 목사가 됐을까? 기도하다가 막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같은 거를 불러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나?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불평이 쑥 들어가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있어요? 주일날 놀러 못 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억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겁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가사죠. 존 뉴턴의 가사 내용에 보면 That saved a wretch like me. wretch. 원래 의미로는 쓰레기예요. miserable. 뭐 이런 겁니다. 원색적인 의미로는 쓰레기라고. 존 뉴턴의 가사의 원래 의미는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구원해주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느끼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만물의 찌꺼기라 그래, 자기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만물의 찌꺼기. 천하 만물의 가장 더러운 쓰레기가 자기를. 너무 심한 표현일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느끼는 정서가 참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이에요. 에베소가 물론 힘들고 내가 감당할 역량도 없고 난 포기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이고 쓰레기라는 아이덴티티예요. 이런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세계적으로 불려지는 너무 귀한 찬양이죠. 18세기의 영국 사람입니다. 노예를 잡아서 실어 나르던 배의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무작위로 원주민들을 막 데려갑니다. 반항하는 사람 그 자리 죽여버리고요. 잘못하면 손목을 잘라버려요. 지혈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폭행하고 가족들의 생이별한 눈물을 그냥 잔인하게 끊어버리고 배에다가 무작위로 막 잡아 실어 짐칸에다가,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높이가 1.5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짐칸에다가 사람들을 실어 날랐는데 겹겹이 쌓았대요, 그냥. 그러다가 오다가 죽으면 바다에 던져요. 중간에 오다가 전염병, 콜레라 이런 것들이 걸리면요, 그 칸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노예 상인들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악덕 비즈니스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온 중에 풍랑을 만났고 거기서 회심하기에 이릅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거든요.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회고하듯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거예요. 진짜 나는 쓰레기야. 쓰레기 같은 나를 건져주셨어. 이 은혜로 이분은 82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충성되이 사역하다 갔어요. 그리고 그분은 누구의 멘토였냐 하면 영국의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유명한 정치가의 멘토였습니다. 영국의 역사적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존 뉴턴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세 가지 놀라운 일을 난 경험하게 될 거야. 첫째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과, 둘째는 내가 예상했던 사람들이 거기 없다는 것과, 셋째는 나 같은 죄인이 거기 있다는 것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힘입니다.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내가 만물의 찌꺼기, 죄인 중에 괴수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에 젖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든 일들 많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에베소와 같은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삶에서 힘든 이유와 조건, 여러 가지로 불쾌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게 됩니다. 다 그만두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고, 나의 삶을 심지어 접어버리고 싶은.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낼 수 있는 크리스찬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능성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구제불능의 인간을 주님이 살려주셨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내가 변화돼서 목사가 된 거는 하나님이 좋은 이그샘플을 삼았어. 나 같은 쓰레기도 구원받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이 중에 은혜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그샘플로 하나님 자기를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한 겸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 뭐가 타락입니까? 이거 잊어버리는 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대한 힘이 뭔지 아세요? 이걸 잃지 않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바울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뭘 시킨들 내가 못할 게 없다. 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나를 어렵게도 죽는 자리에도 내가 못할 게 없어. 왜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감당할 힘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 안 하시겠다. 이 내용들이 뭔가 봤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탕감해주고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했다고 노하잖아요, 주인이. 근데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왜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을 감당할 힘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도 힘들고 버겁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쓰레기를 구원해 주셨고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생각이 딱 들면 원망 불평이 쑥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어디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옥 형벌은요, 하루도 이틀도 한 달도 1년도 리밋이 없어. 영원합니다. 꺼지지도 없어지지도 않을, 죽을 수도 중단할 수도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 1초도 멈추지 않고 영원히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 같은 죄인은 거기 가야 돼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습니다. 조금 원색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참 감이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겁도 없이 자살하고 막 그러거든요. 죽음 다음이 너무, 불교에서 일겁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일겁. 대략 인간계에서 4억 3,200만 년이래요. 감이 안 오죠. 한마디로 이렇게 둘레가 사방 40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단단한 바위를 선녀가 100년마다 한 번씩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 가벼운 하늘하늘한 옷으로 샥 스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 엄청난 큰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을 일겁이라고 얘기해요. 어휴.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불교에서는 이게 일겁인데 영겁이라고, 영겁. 끝이 없는 거죠. 그건 처음부터 끝이 없다고 하면 되지. 굳이 40리가 되는 어마어마한 이 화강암과 같은 바위에 선녀가 100년에 한 번 내려와서 싹 스치고 올라가는데 그게 닳아 없어지. 아예 정말 그냥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게 우리 딜레마거든요, 여러분. 죄인은 꼼짝없이 가야 돼요. 꼼짝없이. 죽은 다음에 꼼짝없이 가야 된다고요. 영원한 지옥은요, 사람의 죄를 무게 삼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요. 거기 가야 돼요. 벗어날 자가 없어요.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없다고요. 내가 의로운 것도 아닌데, 내가 잘한 것도 아닌데, 내가 착한 것도 아닌데, 이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이런 무가치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확실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착한 양심. 늘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는 길지 않습니다. 영겁의 시간을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크신 은혜를 받은 내가 크신 은혜를 받았다고 알고 느끼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바울은 그것을 양심이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은 너가 은혜 받았다고 아는 것이 양심이야. 이게 착한 양심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받아놓고도 고마워하지도 않고 큰 것을 받고도 언제 줬냐고 따지고 양심 없는 거죠. 받았으면 받았다고, 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사람답게 감사하며 표현하고 그 은혜에 젖어 살으라는 거죠.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너 에베소라는 힘든 환경도 이길 수 있어. 뭐가 양심입니까? 무엇이 신앙 양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착한 양심입니까?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감동, 감각, 감사를 잊지 않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양심.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고 마땅히 가져야 될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하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착한 양심. 중요한 것은 착한 양심이 있어야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감사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 파산했다.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도 파산하는 거예요. 이 착한 양심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는 뭡니까?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 착한 양심이에요. 여러분, 찬양하시는 분들도 그 양심으로 서시기 바라요. 이건 우리가 가진 굉장히 강력한 무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았다.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은혜 받은 자가 가져야 될 양심을 이미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지 노하우가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영생받았다.
그러니 이 생명 주신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 나는 할 수 있어. 이 힘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크리스찬이라면 이게 여러분 양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좀 다른 표현이지만 컨셉은 유사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모살해서 죽였어요. 큰 죄입니다. 악한 죄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가서 회개를 요구하죠. 다윗이 그때 회개의 심경을 표현한 시편 51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이 이미 파괴됐어.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미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없는 나의 정결한 마음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달라. 정직한 영. 뭐가 정직입니까? 어떤 것이 정직이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은혜 베푸신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이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았잖아요. 그거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내가 너에게 한마디로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 그 은혜 어디 갔어? 이새의 아들 중에 들지도 않았던 너를 내가 불러서 왕을 삼았고 이 큰 은혜를 베풀었어. 그 은혜 어디 갔냐? 이미 죄를 짓고 타락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크신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정직한 영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와 양심이었던 겁니다. 이게 착한 양심 아니겠어요? 먼저는 오늘 직분을 맡은 모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있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예배자들에게 이걸 권면합니다. 이거 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폼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이 은혜의 감사로 눈물의 고백으로 하십시오. 저도 오늘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은혜 받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았다면, 이 크신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이 착한 양심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